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중직자들이 모두 광주 빛과 소금교회 탐방 예배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홍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분위기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4년 동안 겪었어요. 여기 부임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만 계셔서 두 분만 앉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극복하고 또 극복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 악기를 맡으신 분들, 보컬을 맡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제가 중직자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을 광주 빛과 소금교회에 탐방 예배로 보낸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해 보니 시골 교회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이것처럼 뛰어넘기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골 교회, 우리는 사람이 없는 교회, 우리는 재정도 부족한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재현되고 있는 오늘날 예배의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을 보냄으로써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탐방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모든 여정이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전도사님과 또 장로님이 점심을 먹고 또 뉴스타트 과정, 새신자 교육 과정까지 참관하고 오후에 귀가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역자들이 오늘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을 채워주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직은 이 대예배의 찬양을 인도하기에 역량도 부족해 보이고, 우리 하늘소리 찬양팀이 찬양하다가 왠지 또 빈약해 보이는 생각도 또 모습도 보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걸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 찬양팀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찬양이라는 것은 결코 노래만 잘하고 또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고, 또 이러한 찬양 인도를 통해서 보다 성숙한 찬양 인도자로 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들에게 찬양을 맡겼습니다. 참 은혜롭죠? 네, 우리 정민이 한번 읽어보세요. 정민이는 드럼 주자인데 보시다시피 왼손에 기부스를 해서 드럼을 치지 못하는데 한 손으로 오늘 이 드럼을 감당했습니다. 예배 중에는 박수 잘 안 치는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희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희수는 코람데오 찬양 리더입니다.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전 학생부가, 청소년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해요. 회중석의 오후에 이 비전 청소년 예배에 회중석의 장년들이 예배를 드려주려고 앉아있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 그런 회중석을 향해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제가 알아요. 앉으세요. 우리 양희수 학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는 것. 설교자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회중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데 설교를 할 때입니다. 아마 그 목회자의 마음을 벌써 학생인 희수가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제 제가 듣기로는 몸살이 나서 굉장히 좋지 않는 상태, 목소리도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끝까지 자신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우리 희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우리 나머지 호람대오 찬양팀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셋은 미국 갔다가 또 미국 대회에 참가하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요독도 안 풀렸을 거고 여러 가지로 또 처음 선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혜성이 같은 경우에는 찬양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씩씩하게 이렇게 찬양팀의 어른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로 네,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동역자인 정진이 안수 집사님이 아마도 수위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예배 전에 전화를 하셨고 또 조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무섭다고. 제가 이모부거든요. 이모부 어떻게 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후 예배를 빨리 끝내고 숲이 올라갈 테니 힘을 내고 아빠 빨리 그렇게 소천하지 않으신다 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 수 있는 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가져가지 못할 것은요,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교회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문을 열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문을 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도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눈에 보이는 문보다 더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시지만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신우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바로 그겁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또 외적으로 보았을 때에 건물이 높게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그 믿음 가운데에 자신의 견실한 삶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귀를 닫으면 소리를 잃고 마음을 닫으면 사람을 잃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되죠. 귀를 닫으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고 마음을 닫으면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들을 열고 닫지만 안에서 열지 않으면 결코 열 수 없는 문이 바로 마음의 문이에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권사님에게 배신당했다는 이유로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면 목회자인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교회 가운데의 가장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7교회에 보내신 편지 가운데 가장 큰 경고의 글이 적혀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편지죠. 다른 교회들은요, 핍박을 받고 거짓 교훈과 싸웠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또 굶주린 사자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또 불로 태워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도 했고,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그런 고난들 속에서 이 7교회들이 핍박을 견디고 있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견뎌야 했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교회 역시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혹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 이렇게 소개하시죠. 자, 주님께서 진리 자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보지 못한 채 스스로 부요하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부요가, 내 평안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참된 증인이신 주님은 그들의 실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이신 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다시 말하면 진리의 눈을 가지고 진리로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그래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뭡니까? 만물의 주권자 되신 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절대 진리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강력한 권면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핍박도 없었고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해, 나는 부유해, 나는 노후 준비가 다 되었어. 그러나 그 기준은 당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출신의 목사님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한 저술가죠. 대부분 신학생들이 이분의 많은 서적들을 읽으며 신학의 과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아주 설교자로서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안수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다. 안수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목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칭 목사라 하는 자, 두 번째는 교단에서 인정한 목사,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 네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 저는 교단에서 인정받는 목사입니다. 신학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목사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양수가 터져야 비로소 목사가 될 수 있다. 이 과정까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사모님과 또 목사님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 그 신앙이 돈독하신 분, 미국 유스 대학에서 철학의 과정을 마치고 또 신학의 과정을 마치고 정말 배울 만큼 배우셨던
그리고 어려서부터 돈독한 신앙의 가정에서 살았던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도 진짜 목사가 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양수가 터졌다는 것은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에 내가 비로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진실한 목회자라 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단에서 인정받은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진정한 목회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직분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조그마한 신학교에서 지난 1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 강의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신학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부족한 지식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눈, 목회자의 목회적 영성, 이것은 한 번 잘못되면 결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학의 과정과 성경을 해석하는 눈, 그리고 올바른 영성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대학 나온 것, 좋은 신학 대학을 나온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형 교회, 좋은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의 물음은 1인칭이에요. 너는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한번 내 자신을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오늘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교회도 유지되고 있었고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더라.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이요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얼마나 인정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책을 내면서도 제 이름으로 잘 안 냅니다. 저는 기고를 하면서도 제 이름으로 잘 안 씁니다. 가명을 씁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유명해지고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 이게 마치 목회의 성공인 것처럼 저는 이 현실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묻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어떤 목사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잠깐 집에 다녀갔어요. 아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 엄마,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생각일 뿐이란다.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시련으로 사람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 아빠와 엄마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때에야 비로소 노후가 행복할 수 있단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보험을 잘 들어놓으면,
건강을 잘 챙기면 내 미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카가 울부짖으면서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이모부 아빠가 이렇게 빨리 가실지는 몰랐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제가 언제 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 드리고 정원 파티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밖에 없다는 것. 많은 장례식장을 다니고 많은 요양병원을 다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요,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과 이 땅의 것만 갈 때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틀려요. 모습이 틀려요. 모습. 일단 요양병원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요. 집도 내 앞으로 돼 있죠. 통장도 있죠. 모든 보험도 다 대책해놨죠. 그런데요, 요양병원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권한들이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다가요? 자녀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소천할 때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더라. 유일하게 남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그 어려운 시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소천한다면, 죽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죽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열심히 몸을 바쳐서 충성되게 목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자듯 가게 하옵소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긴 고통 속에 있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도 이 땅의 죽음을 위해서도, 육체를 벗는 그 과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든 긴 고통의 과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이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 동서이기도 하죠. 형님이기도 하죠.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일주일째 밥을 못 먹고 수액만 맞고 수혈을 하면서 이 장이 기능을 멈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장례는 목사님이 인도해 주세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태는 실패의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인생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실패한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태,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서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은 가난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난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가난하던 사람은 가난한 교회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눈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눈먼 줄을 몰랐다는 데 있어요.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잘 아실 겁니다. 인생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죠. 동화이지만 웃고 넘길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 아닙니까?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불행하게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으며 웃으며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가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벌거벗은 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벗었다는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허영심에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했고 진실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영심에. 남들이 하니까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그렇게 무섭지 모르고 쓰고 소비하고. 허영심 아닙니까? 항상 내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검소하게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입니다.
저는요 중형교회에서 중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간증 집회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간증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전도사 때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하기를 내 앞으로 집이 5채가 있다는 겁니다. 집을 한 채 사서 그걸 대출받아서 또 대출을 얹고 사고, 또 그 2번째 집을 또 대출을 받아서 또 3번째 집을 사고, 3번째 집을 대출받아서 또 4번째 집을 사고, 그렇게 해서 집이 5채가 되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간증들이 교회 강단에서 간증이라고, 신앙 간증이라고 전해지는지 저는 도무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한국 교회에 증거하겠다. 이게 저의 너무나도 큰 꿈입니까? 저는요 순간순간 여기에서 목회하면서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체력적인 한계, 또 제 지식의 한계, 제 영적인 한계, 제 인내의 한계.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목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이 시골 목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권자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견뎌왔듯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큰 도전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미지근하다고 말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신앙 사이에 있는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 근처에는 2개의 지역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었고 하나는 골로새였습니다. 강진이라는 지역을 중심에 두고 한쪽으로는 해남이, 한쪽으로는 장흥이 인접해 있는 것과 같은 차이죠. 같은 것이죠. 히에라폴리스에는요 병을 치료하는 뜨거운 온천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는 시원한 냉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이,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한쪽에서는 시원한 냉수가 들어와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와서 이 물이 합쳐져서 흘렀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역할이 있었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역할이 있죠. 그런데 그 두 물이 만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해서 마시기도 불편하고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단순히 열정이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 열정이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네가 성도라고 말하지만, 네가 목회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미지근하다라는 이 라오디게아의 책망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엄청난 책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 없는 사람일까요? 아픈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 있어도 별로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요 의외로 그런 분들 불행하게도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좀 딴 데 갔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가족들이 생각할 때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럼으로써 그걸 통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 강신우 안수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교회의 건물을 그럴듯하게 올리고 편의시설을 만들고, 요즘에요 수도권에 한번 가보세요. 어지간한 교회는요 교회 내에 카페가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찜질방까지 있어요. 도대체 교회 안에 왜 찜질방이 필요한지.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건물 가운데 가장 초라해도 되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가장 초라해도 되는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왜요? 나를 지장할 그러한 재정으로 주변에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요즘 교회도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러한 이기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보다 자신만 누리려고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나요? 이 교회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지? 이 교회는 예배의 분위기가 어떻지? 이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지? 내가 장차 정치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수가 몇 명이나 되지? 이런 것들이 교회의 선적의 조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미국에 빈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도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급속히 교회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는 버텨나가요. 작은 교회는. 그런데 중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중대형 교회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큰 몸짓을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는요 교회 건물이 폐허가 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일부 유학파 미국 목사님들로부터 미국 교회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화된 교회, 마치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교회. 자기 만족에 빠진 신앙은 결국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만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평안만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안락함을 더 중요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장로님과 전도사님과 중직자들을 빛과 소금교회 탐방 예배로 보면서 당부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그걸 보십시오. 누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섬기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왜 교회가 성장해 나간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는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불평하면은 그게 금방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잠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교회를 성장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 성장시킨다는 것,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항상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를 원하십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부유함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영원하죠. 고난의 불길을 통과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참된 부유함입니다. 둘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은 정결을 의미하죠.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인 눈이 멀어졌단 말이죠.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영혼의 눈은 어두워져 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죄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제 설교는 재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루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다른 교회는 전부 다 11시부터 12시까지인데 왜 이 교회는 11시부터 찬양까지 포함하면 10시 40분부터 시작해서 왜 12시 반까지 예배입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만 남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어떤 유머도, 목회자의 어떤 모습도, 목회자의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도 남지 않고 오직 내 마음속에 나를 뜨겁게 하시고 나를 결단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구태의연하게 보이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삶을 세워가고 그것을 생명의 역사로, 목회자의 권면이, 목회자의 말이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부수고 주님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두드리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두드리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내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더라. 오늘 20절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동역자들의 삶에 충만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이나 권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더 큰 능력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익숙함 속에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을 깨우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내 만족을 쫓았던 삶에서 벗어나 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